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논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의 유익에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위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외면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늘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참회하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묵상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교회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별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아까워도는 생각에 두 번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85장 찬송합니다.
하신 이름은 선지에 있는 이름수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기에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사랑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곳곳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곳곳에 세워진 교회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신자들이 그 지역의 가진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가 정직하고 의롭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시고 악한 자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법과 상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압의 땅 북한에도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서 그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장차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륙을 향해서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막힌 담이 있으면 뚫어주시고 해방하는 세력이 있으면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육신을 괴롭히는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 후에 바로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정심 식사 후에 하게 됩니다. 오늘 정심은 장금선 건생 가정에서 고 조근선 지사의 장례식을 마치고 교인들의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오늘 정심 성김이면 5조가 되겠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과 다음 주일 양일간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오늘은 야외 활동을 아마 하러 나갔을 겁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는 다음 주일에 또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또 한 주간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227장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돌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서로 평화롭게 살고자 애쓰는 이들을 모두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잠시 침묵 기도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만 입이 있어도 감사와 찬양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 위에 방주를 띄워
노아와 그 가족을 구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40일 밤낮 가르침을 주시고 예언자 일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늘에는 온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께서는 그분을 광야로 이끄시어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공생애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좌우편 제일 앞쪽에 계신 분들부터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우리 빵과 잔을 받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세 걸음 가 있으세요.
세례 받으신 분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도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께서 죄의 깊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몸을 지키시고 보혈을 흘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의 도움으로 참회의 은총을 주시고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27장 5절 하겠습니다. 주의 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감축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보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구제연금을 바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주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헌신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회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우리 삶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이 되기 전 6주, 6주를 주일을 제외해서 계산하면 6, 6이 36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이 되기 전 수요일 하면 수목금토 플러스 4 하면 40일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말씀을 받을 때도 40일 밤낮 주야 거기 머물렀다 그랬고, 예수께서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이 40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40일 동안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본명은 요한인데 그의 사역이 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구분해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의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거의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나 몸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도 물로 씻습니다. 자, 물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듯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이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요한에게로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를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곧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어요. 예수님에게서 요한은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영적인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말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나옵니까? 라고 여러 번 말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요한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구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봤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인 줄 알라라고 말했다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걸 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받는 예수에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처럼 죄를 회개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때도 화려한 궁전을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가축의 똥오줌 냄새가 나는 마국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신 자리도 죄인들이 그렇게 죽기를 싫어했던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간으로서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 그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스스로 살기 힘든 사람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무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그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죄와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는 일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한 예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생명과 능력을 주님을 통해 세상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다, 예수를 통해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선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는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의 길로 가셨어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은 죄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세리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군인도 있었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명목적으로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이들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단강에 가신 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원래 자유인이지만은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존귀하신 분이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죄를 지은 인간이 속죄제를 드릴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바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그러면은 내가 제물로 바치는 이 짐승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짐승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죄인의 모습이 되어 세례를 받았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자청하여 받은 것은 죄인인 인간의 대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죄가 없는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만들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도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과 같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스스로 죄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겁니다. 그 후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대부분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에 있는 자들을 평소에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마침내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의 낮아지심, 죄인들과 함께할 정도로 낮아지심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 죄인의 그 죄를 가진 사람들은 이 굉장히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평소에도. 우리 이웃과 친척 사이에서도 좀 뭔가 잘못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비난받고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서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 그들의 무리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힘을 모아야 돼요. 주님의 가신 길을 담대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죽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가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돌아가신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에게 어떤 사람이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제1 바이올린처럼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처럼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그랬습니다. 아주 어렵다. 저는 이 합창곡, 특히 성악곡들을 좋아해서 가끔씩 듣는데 그냥 혼자 부르는 소프라노도 굉장히 멋있지만은
소프라노하고 알토하고 같이 부를 때는 더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 아, 어떻게 저렇게 하음을 내나. 예, 그 현장에 막서 듣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나 모든 음악이 아름다운 하음을 내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높고 높은 자리만 고집하고 창조주로서의 권세만 주장하신다면 아름다운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음으로 십자가의 죽음마저 받아들이기로 하신 겁니다. 훗날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는 고난과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겠다. 십자가까지 지겠다. 다짐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 있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을 시작했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줬어요. 하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셨다. 이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해야 됩니다. 간혹 많은 사람이 그 세상에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막 사용합니다. 그걸 하면은 사람들 눈에 확 띄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기거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멋진 결과를 냈다 해도 그게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면은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세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이 들려왔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를 쫓아다니던 따라다니던 비난과 저주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준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의 복음서를 통해 보면은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면은 그 한마디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꼬리를 잡고 비난하고 막 덤벼들고 막 그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했을 겁니다. 굉장히 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으로 그걸 다 물리쳤다고 헬리나 오이는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은 우리 살아가면서 평생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서 들려옵니다. 너는 못난 놈이야. 넌 게을러, 나태해. 너는 탐욕스러워. 넌 세상적 욕심을 버리지도 못했어. 가치 없는 놈. 쓸모없고 품성이 나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리고 DNA도 나쁘고 집안도 나쁘고 너 돈도 없잖아. 능력도 없지. 너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다가 병도 없고 죽으면 다 끝나버려. 이 사람아. 죄가 되는데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이 우리 내면 세계에서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냥 제압당해가지고 인생 자체를 우울하게 살고 아주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삶을 온전히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스스로 끝내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런 말들은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말.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 그러나 인간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상처 주는 말에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그 말 들러오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저리 가!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딱 들어오면은 갑자기 우울해지고, 어느 모임에 가려고 하다가도, 내 그때 또 그때 누가 나온다 그래. 그럼 보기 싫은데, 걔 또 날 말할 거 아니야. 이상한 생각이 들고, 오늘 가지 말자. 또 안 가고. 그런 일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말들은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한 번도 시험에 들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고 십자가까지 졌다는 거죠.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쁨을 못 이겨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구원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 기억하고 언제든지 되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세상의 흠에서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 연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5장 찬송합니다.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와 총명과 능력도 더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
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